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 위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수양하는 거나 돌을 닦는 거 아닙니다. 은퇴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삶의 치열한 자리에서 오늘의 이 문제와 결핍과 궁핍과 아니면 가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많은 귀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기원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분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언제 누구에게 보장됐어요? 아무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5분 뒤에 10분 뒤에 또 오늘 내가 자다가 도중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건 지금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에서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옵니다. 우린 다 아는 이야기예요. 드디어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은 후에 그 부자가 너무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아직도 자기가 신분이 변화됐다고 하는 거,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술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축이게 해주세요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오셨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셨지, 죽은 망우리의 귀신들, 여러분들 정면에 멀리 보이는 산이 그것이 500년 넘은 공동묘지, 망우리 묘지예요. 오늘 주님은 산자를 위한 주님이지 죽은 자를 위한 주님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특권이에요. 유일한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내가 입만 아니면 입은 내가 벌릴 힘이 없을지라도, 내 정신만 살아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신음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 들어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고 재기할 수 있어요. 디스크 한번 어느 날 나에게 오고 어느 날 교통사고나 어떤 재해가 나에게 왔을 때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바라보고서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하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써 있습니다. 이웃교회 장로님이 사업이 잘 돼서 선배 목사님에게도, 담임 목사가 아닌데도 자기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웃교회 목사님에게도 용돈을 줬는데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간에 와, 부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되돌아보니까 나는 그 주간에 수백만 원에,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수천만 원의 돈을 많은 선교사님들과 작은 교회들에게 드렸고, 그날도 사실은 내가 다른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200만 원을 송금해 드리라고 재정장로님에게 전화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재량을 쫓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에 1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누가 더 축복이에요? 제가 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날 수백만 원의 돈이 작은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그날도 지출이 됐다고 하는 거, 받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의 뭐 한 것만 크게 보이고 내 거는 안 보이는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
내 자식이 온 가족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이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다른 데 멀리 바라볼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뺏어 가시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총명을 거두어 가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20년 더 목회하고 싶다고 내가 아무리 악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 있을 수도 없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라는 건 뭐예요? 오늘 지금 나의 결핍, 나의 궁핍, 나의 가장 어려운 것들을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젊은 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30대 때는 좀 성격이 있잖아요. 미친놈. 이 기도가 무슨 수양하는 줄 알아? 도 닦는 줄 알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은 후에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이 땅이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늙어서 기도하는 건 필요 없고 응답 없다는 뜻 아니에요. 늙어서도 죽기 직전까지도 숨 넘어가기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내가 호흡을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소화를 잘 시키게 해주세요. 나에게 상쾌함을 주세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하는 거지요.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호를 주님이 보내주세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꿈에 안 좋은 꿈을 꿔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 꿈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정말 꿈이 정말 너무 좋아. 그러면 주여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스쳐가는 모든 생각이나 잠결의 꿈까지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꼭 정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 속에서 지하철 속에서 운전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운전하면서 양원지구, 별내지구, 신내지구, 새로운 개발지구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차 뚜껑을 딱 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땅을 주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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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랑간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그죠? 정차 신호등에 정차되어 있던 차들마다 목사님 땅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냐 자식아. 우리 교인들은 내가 땅을 어디다가 산 줄 알아요. 몰라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계속 우리 한 번씩 젓가락 찔러 보잖아요. 신내 1동도 찍어보고 2동도 찍어보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땅을 가나 어느 건물을 보면 나는 사진을 찍어요.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페이스북에 건물들을 많이 올리나 그렇지만 아니에요. 저는 갈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땅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건설회사 사장 보내주세요. 설계회사 사장 보내주세요. 했더니 비슷한 사람 하나 왔어요. 건축 역학 계산하는 사람. 그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설계사가 설계를 했는데 이 기둥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하나를 더 박아야 되는지, 어디다가 기둥을 세워야 되는지를 그 역학조사는 설계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모든 사람을 다 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초보 때는 당연히 나의 궁핍,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제 좀 더 나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기도의 성장의 패턴이죠. 제가 지하 교회 시절에 비닐하우스 교회가 철거당했습니다. 잔인하게 철거당한 다음에 어떻게든지 간에 2층 교실 한 칸에 왔어요.
20평에서 출발을 다시 했습니다. 세간 살림도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때 지하를 얻으려고 했더니 3천만 원이에요. 지하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계약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 제목에 주보에 뭐라고 썼느냐면 3,000평 대지 위에 전철역이 있고 고속도로가 가깝게 있고 공원도 있고 개공원까지 있는 거. 아무쪼록 개공원만 우리 교회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3,000평 대지가 아니라 이 땅이 6,000평이에요. 20년 전에 내가 너무 시대를 앞서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더니 사람들이 내 기도가 실패한 줄 알지만 온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실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현관 앞에 전철역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현관 앞에 종로, 청량리, 광화문, 신촌 로타리, 이대, 연대, 수세까지 가는 버스 종점이 현관 앞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전철이 가장 중요해요. 전철역駅앞에,駅が역이죠. 이 역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역과 역 사이의 땅은 가장 싸요. 역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학세권, 학교가 많아요. 역세권, 교세권, 서울시티 교회가 이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게 다 갖춰진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언제 기도했어요? 비닐하우스 시절에, 지하교회 시절에, 보증금도 3천만 원도 없어서 지하실도 못 얻는 그런 시절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교장이 아주 악랄하게 저를 핍박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핍박을 해요. 그런데 워낙 믿음이 충천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 방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미국으로 출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도망가요. 혹시 내가 때려 죽일까 봐.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방이 없어졌고 내 책상이 교무실 구석에 처박혔어도 화장실 앞에 갖다 둬라. 나는 화장실 앞에 앉아서 근무하겠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투철한 정신 없이 사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출근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 험한 세상 못 삽니다. 나는 화장실 앞에다 갖다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무부장이 미안한 듯이, 교감이 미안한 듯이 왔어요. 저 성질 더러운 교장 때문에 목사님 고생하시죠는 말을 못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교감 선생님이 무슨 죄입니까? 교무부장이 무슨 죄입니까? 괜찮아요. 화장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나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화장실 갔다가 목사님 여기 왜 있어요? 너희들 똥 잘 둔나 보려고 내가 그래요. 이 정도의 배짱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뀐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내 그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교목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15년 후에 내가 비닐하우스 목회가 한 지 15년 만에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졌어요. 나는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여기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기증하고 당신들 쓰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거절했어요. 그 교회가 거절했어요. 나는 뭐예요? 도리어 더 소문난 교회가 된 거죠. 왜? 학교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기부 체납하고 그리고 쓰는 교회다. 어떤 기자가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반대하거나 교회 재산 없다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정 교인의 헌금으로 지어진 거 아니고 교회에 재산이 있으면 교인들이 다 장로하려고 하고 기득권 챙기려고 그러고 재산 갖고 놀고 있다. 싸움 난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둔다. 그래야 열심히 자기들 삶을 산다. 여러분, 교회 재산이 좀 생겨보세요. 장로라고 하는 직책, 무슨 직책 다 가지고 갖고 놀아요. 영혼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기에 재산이 없을 때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이 없을 때 마음을 두지 않아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그래요? 돈 때문이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나 교회나.
그래서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을 탈탈 털어놔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이 교회 빚은 한 100억 정도 짓고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00억 정도 가지고 교회를 두세 개 플랫폼 처치를 딱 건축해 놓고 이자 잘 갚으라고 그러면요, 누구도 재정 장로하겠다는 소리 안 하고 누구도 장로하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야 돼요. 오직 써야 될 목적에 필요한 돈만 필요하고 그 외에는 쌓아두면 안 됩니다. 쌓아뒀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하게 돼요. 사람은요 아주 영악해서 돈이 쌓여지면 영혼도 그야 정신도 흐려지기 시작해요.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뭡니까? 내가 젊은 날에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교인들과 함께 가을, 예배당 주변에 가을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목사 입장에서는 유리창 하나도 소중하고 담쟁이 넝쿨에 열매 맺는 것도 소중해요. 다 귀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정말 이 야트막한 언덕 위에 저 큰 십자가 있는 교회의 교인이 누구지?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누구지? 그러면 같이 가는 교인들이 그럽니다. 네, 바로 이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와 어울릴 수가 있어요. 저 교회에 그렇게 멀리서 오는 교인이 있대. 그 사람이 누구지? 네, 이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정말로 기도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야트막한 언덕 위에. 너무 언덕이 높으면 여러분 피곤하실까 봐 버스가 딱 서 있는 이 주보 얼마나 놀라워요. 270번 버스들이 줄을 서서 서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기도로 세워진 이 예배당이 서 있어요.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구설, 옛날 성경에는 구설이라고 그랬어요. 입국자에다가 혓바닥 설자. 오늘 정치하는 사람이나 대선 후보나 회사나 가정이나 다 구설, 이 혓바닥에 의해서 어떻게 놀렸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 그 기업, 그 정당, 그 인생이 파멸로 깊은 웅덩이로 아니면 높은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말 같지도 않고 응답이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지만 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구설에서 혓바닥이 휘날려 어떤 특정한 인간의 어떤 예편내의 말에 휘둘려 가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하여 작년에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때 우리가 세계 최초로 FM 방송으로 드라이브인 워십을 운동장에 드렸더니 전 세계의 통신사와 방송국과 텔레비전에서 취재하러 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덩달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아주 머리 좋은 목사, 재능 있는 목사, 똑똑한 목사 같이 돼버렸어요. 누구 덕분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다 돌아가시게 하시고 주님이 다 천국에 소환하셨어요. 그랬더니 점잖은 입을 꼭 다물고 다니는 교인들만 남겨주셨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이 전설 같은 교회를 건축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려면요, 소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 남편, 내 아들 좋은 소문 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 빼먹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강조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레마와 같이 받은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자기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내 아내 내 자식만을 위해 거두면 나중에 거두는 거는 다 죽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거두어요. 왜 누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고 누구는 왜 없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똑같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10년을 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날마다 자리를 바꿔가면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기껏 파봐야 하루에 5m, 3m 파다가 또 다음날 물 안 나오냐고 또 다시 팠어요. 파기는 다 같이 팠어요. 기도도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응답은 10년 뒤에 15년 뒤에 달라요. 응답받은 사람은 이 우물을 한 우물만 판 겁니다. 건수가 나와도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저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는 그 층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조 목사님은 목회를 참 행복하게 해. 참 좋은 교인들 만났어. 몰라서 그렇지요. 이렇게 행복하게 되려면 개 같은 교인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친 교인을 만나야 돼. 왜? 내가 더 미친 놈이기 때문에. 왜 내 인생에 미친 놈을 만납니까? 왜 내 인생에 개 같은 놈을 만납니까? 내가 더 개 같은 놈이니까. 쟤는 그래도 진돗개다. 너는 똥개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고치라고 주님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환난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영원한 뜻이 계셔서 하고서는 사표를 쓰고 더 큰 교회, 월급 주는 교회, 더 많이 주는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럼 월급쟁이 목사에 불과한 거예요. 월급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나에게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이 교회에서 목숨을 바꾼다.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죽는다. 이 결심을 하고 나가니까 주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만나. 별의별 사람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걸 다 겪으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 남은 사람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우물을 파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체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비록 작은 교회, 그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는 똑같은 100만 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시골의 아프리카에 저 10명이 모이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있어요. 교회가 주보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모두가 기도했을 때 단체적인 이 교회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모든 응답이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탓이에요. 내 죄 탓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내가 막았지 하나님이 막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찬송가 가사와 같이 여전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여전하세요.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어요. 모든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IQ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는 말씀을 전하러 나갈 때 너무 핍박이 커서 주눅이 듭니다.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 이마가 뭐예요? 쌍스러운 말로 내 맞박이 뭐예요? 금강석이에요. 당당하게 쳐들고 다니면서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가 많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면성실합니다. 매일 일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면성실하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부지런히 일했다고 해서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주가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타협하지 않는다. 교회 문 닫는 법은 없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인 성가대와 모두가 식사하는 것은 타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내게 오라 그랬지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온라인이 있겠냐고 하지만 부부관계나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 영원토록 온라인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바로 저주다. 진정한 사랑은 내 손자 손녀 껴안고 싶고 빨아주고 싶고 발가락으로도 빨아주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온라인이냐? 어떻게든지 가서 만난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만난다. 하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간 것이 드라이브인 워십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절호의 기회예요. 만 가지, 억만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환경 탓으로 다 놓쳐버립니다. 모든 것이 기회예요. 모든 것이 학습이고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나에게 부럽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뻔뻔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 중에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밥을 주려고 했더니 자기네 집 빵은 다 떨어졌고 이제 다시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옆집 가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친구가 왔으니 빵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랬더니 속에서 얘기합니다. 아, 내가 저기 지금 자느라고 옷 다 벗고 지금 다 불 끄고 자는 거야. 그냥 관둬. 근데도 계속 빵 좀 줘요. 내 친구가 왔는데 굶게 됐어요. 아유, 계속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성질 확 내면서 그냥 가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식빵하고 닫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식빵은 빼고 뭐라고 그랬어요? 강청했기 때문에. 이 강청을 찾아봤어요. 원어를.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썼냐면 지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짓궂은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귀찮게 하는 걸 지분이라고 그래요. 그게 헬라어로 그런 단어로 써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도 귀찮을 정도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땅 교육관 주세요. 매출 얼마야? 그냥 무조건 복 달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야? 하루에 얼마야? 일주일의 목표는 얼마야? 한 달의 목표는 얼마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은 이제 모두가 다 어려워졌으니 이것이 바로 절호의 기회다. 나는 저들이 갖지 않은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절호의 기회다. 이러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우물을 파세요. 끝까지 파세요.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저의 마지막 꿈이 뭡니까? 만 가지 직업의 교인들을 구하는 거예요. 만 가지라고 하는 것이 꼭 1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수천이 다우전드 하듯이 만민교회 그러면 만 명만 오라는 뜻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제 교회 이름을 만민교회로 지으려고 하다가 이단 사이비 소리 듣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서울 시리처치라고 했어요. 왜? 나는 서울 전역을 탕화해. 이 골목의 로컬 처치가 아니라 우리는 서울과 경기도의 2천만의 영혼을 위하여 간다.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육관이 아니라 내가 500평의 대지 위에 예식장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고 소그룹 예배실, 식당, 도서관 그리고 모든 걸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개척하는 교회들을 인큐베이팅 시켜주는 거예요. 또 사업하는데 사무실 얻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업체가 와서 사무실에 모든 기구들을 같이 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인큐베이팅 시켜주는 거예요. 개척교회, 다민족교회, 몽골교회, 베트남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월세가 비싸서 못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2번 출구 앞에 있잖아요. 1번 출구 앞에 건물 하나가 새로 건축을 했어요. 그 꼭대기 5층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실건평수 분양건평은 65평밖에 안 되는데 실건평 30평밖에 안 되는 게 월세가 65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관리비까지 다 내면 1,000만 원이에요. 어느 개척교회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개척하는 목사님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교육관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용도실로, 다용도 사무실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1년 365일 쉬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 젊었을 때 내 35살 젊은 나이에 나는 저 교장의 핍박 속에서 추운 방에서 하나님 이 땅에 찬송과 예배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그 당시 제 몸무게 50kg밖에 안 돼요. 지금 30년을 넘게 쪄가지고 이제 몇 킬로 됐냐면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이 돼가지고 59kg가 됐어요. 이 힘을 어디다 써요? 기도로 쓰는 거예요. 쉬지 않고 걷는 거예요. 동네를 골목골목을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가서 돈을 벌어다가 이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5만 개의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됐어요. 그 일은 모든 교인들의 헌신 그리고 피땀 어린 헌금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다음 비전이 더 크다고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교인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찬스다라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돌파와 전진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사업이, 내 일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급처, 수원지가 되게 해주세요. 발전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맨 밑에 줄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나의 힘이 아니다 이거야. No by power,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옛날에 이거 수거 날마다 외웠잖아요. Not by might. 하나님 나의 힘과 지능과 나의 학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됩니다. 주의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세요. 오늘 내가 항복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새롭게 개편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이때에 내가 주의 교회의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수원지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남편을, 내 사업을
우리의 교인들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주여,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세요. 우리 항복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 손들고 기도합니다. 주여!